시편 79편 5절로 8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해서 이 한탄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파괴, 나라의 멸망이 가져온 놀라운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시의 79편 이제 이 탄식 속에서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그 멸망, 도성, 그다음에 성전의 이런 파괴 속에서 이 탄식이 기도로 바뀔 때 여기죠. 5절이 전환점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우리 심령에 와서 닿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의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소유인 그 백성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거예요. 응?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신명기 28장 26절, 사무엘하 21장 10절, 예레미야 7장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날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도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는요, 이게 축복인 동시에 저주예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라는 말도 써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는 떡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다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해서 먼 나라로 다 흩어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 도성과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화가 나셨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쯤 화내는 일을 멈추실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시 79편의 핵심 메시지인 동시에 고난 속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상당한 그 위로이기도 하고 기도의 핵심이 되기도 해요. 이게 세 번역이 이 말을 잘 번역해 놨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르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 저요.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고 침묵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죠.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근데 이 질투라는 거는 결혼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호세아서를 보면 하고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매우 질투하셔요. 여러분 이 결혼 관계에 이거 신비한 건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 사이의 관계, 결혼한 관계로 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 조금 다니면 교회 다니고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신명기 5장 9절, 32장 16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이런 데도 보도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질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과 질투는 종이장의 양면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질투, 무관심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관심 때문에 질투가 불붙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를 내실 것이냐 하고 물을 때는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영원히 오랫동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과 주님의 속성에 이거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시온과 도성에 임한 일, 도대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주님 진노를 쏟으신다면 우리가 아니라 우린 당신의 소유고 당신의 백성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민족, 이방 민족,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들에게 하나님의 분, 진노, 심판이 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 여기에게 분을 쏟으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에게는 만약 우리에게 조금 혼을 낸다면 우리를, 이방인은 더욱더 혼을 내고 진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잘 섬긴 거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도 성전을 찾아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관대하게 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모르거나 섬기기를 거부하는 민족, 주님을 알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민족 벌하시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니까 그들에게 화를 쏟으시옵소서. 근데 오히려 그들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이에요. 그 야곱을 삼켜버렸고 거처를 황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징벌하도록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셨사온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도탄에 빠뜨리고 폭력 속에 파괴 속으로 몰아넣었나이다. 파괴와 고통 주의 백성에게 너무나 크게 안겼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 그 선에서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아예 우리를 그냥 파멸로 몰아넣고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멸망시킨 이방인들은 어떤 후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 진노를 쏟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인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속히 영접. 우리가 매우 가련하고 처절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자비와 긍휼에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요,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과 파탄에 이르게 됐는가를 잘 알아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진노와 심판을 표현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신의 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기준, 제가 아까 언약적 저주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조상 때부터 많은 죄를 지어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로 대하실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자궁과 연관돼서 어머니가 부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 그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기준에서, 율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법적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따라 죄를 판단하지는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련하다는 건 존재감이 없는 매우 위축된 상태예요. 주의 백성이 이방인의 무자비한 습격으로 거의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거의 사실 이때 이스라엘 살아남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우시지 않으면 이제 생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한 그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죄악이 목전에 찰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야고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도움의 손길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아버지 죄악의 실패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나이다. 주의 놀라운 자비와 아버지 한없는 긍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말씀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일찍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의 자녀로 우뚝 서는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